특유의 젊고 발랄한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찬양, 이런 발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아침 우리 성령 충만한 역사와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기가 끝이 나면 바로 성령 강림절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오순절 기간에 접어들게 되지요. 이렇게 부활절이 끝나면서 성령 강림절로 들어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숨어있던 제자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깨웠고, 그리고 더 이상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도들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 절대적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확신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성품과 덕목과 함께 동일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건하고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건한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인간의 성품인 동시에 신의 성품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근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서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그 믿음의 성숙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 충만한 역사, 그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그것이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종국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지난주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그 첫머리인 5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산다는 말과 행한다는 말을 거듭거듭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은 사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의 구체적 열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즉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매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동안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외형적인 특성 속에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다. 또 열정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 도식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의 문제를, 또 우리 신앙의 문제를 보아왔습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기본적인 소양, 삶의 열매와 성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능력, 외적인 열정, 그것만을 성령 충만한 증거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모든 것을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 바울은 성령의 외적인 은사보다는 종국에 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져야 될 구체적인 열매들로 보았던 것이지요. 이런 열매들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열매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본문 5장 26절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육신의 생각이 시키는 것이지 성령이 시키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새번역 성경은 허영에 들뜨고 서로 싸움을 걸고 서로 질투하는 일이라고 옮기고 있고, 또 공동번역 성경은 잘난 체하고 서로 싸움을 걸고 서로 질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쉽게 허영에 들떠서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잘못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허영에 들뜨고 잘난 체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남보다 잘 믿는다는 것을 뽐내는 것이기에, 더 나아가서
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허영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신앙의 허영에 들떠서 무언가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잘난 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교만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특히나 가만히 있을 때보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더구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신앙의 허영에 들떠서 잘난 체하는 것은 결국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마련입니다. 또 내게 자존심이 있고 내가 명예를 구하는 것처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에게도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고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파열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서로가 내가 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과 성령끼리, 즉 스스로 이야기하는 성령의 뜻이 함께 부딪혀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는 결코 천국이 아니다,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인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모자라는 사람들이 함께 사귀고 사는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고 상처를 받고 주고받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허영심,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신앙의 허영, 잘난 체 하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 바로 그것이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즉 육신의 소욕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기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어떤 잘못된 명예심이나 신앙의 허영에 빠지면 자기 신앙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이 누구보다 잘 믿어서 남으로부터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교회도 헌신적으로 잘 섬기고 기도도 능력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봉사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야 하는 식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영광을 구하고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겉으로는 더욱더 겸손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정말 힘에 겹도록 그래서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런 자기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자기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냐? 나는 이만큼 봉사하는데 당신은 왜 봉사하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언행이
교우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그것을 본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를 구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 신앙의 허영 때문에 괜히 잘난 체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이런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내가 남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괜히 그 누구를 나는 시기하지는 않았던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안 좋아서 심술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모습은 아무리 각양 좋은 은사로 무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면서도 자신도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을까 자신을 삼가게 됨을 오늘 본문 6장 1절이 가르쳐 줍니다.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우리가 보았던 5장 26절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은 동료 신자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 한편으로 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 놓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이 교회에 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등으로 실제로 그 사람의 잘못한 이상으로 그 비난을 부풀려서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결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기는 그와 같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의시되는 마음이 그 속에는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동료 신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에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저 사람처럼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다 드러난 그 동료 신자들을 우리는 부드럽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잘못을 언젠가 저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득스럽게 바로잡아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은 그런 잘못을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다짐하며 조심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게
야,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 라고 하는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남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드러나게 잘 믿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어도 뒤에서 이렇게 남의 잘못을 감싸주며 부드럽게 대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라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지요.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인이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자라는 모습을 보일 때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형제나 자매의 어그러진 모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에 그를 지나치게 나무라거나 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왔던 성령 충만과 전혀 다른,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짐을 지는 생활이다 라고 6장 2절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사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또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고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 짐은 그대로 있어서 또 다른 누군가 혹은 모두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 우리 공동체가 담당해야 될 어떤 목, 그런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이 짐은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던 교우들 가운데 어느 누구의 모자람과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당하게 되는 어려운 형편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말씀의 한예를 바로 앞에 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일의 하나가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를 해가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떤 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겠다,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쥐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또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그 형편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속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늘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을 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이곳저곳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먼저 발견한 내가 담당하며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짐을 진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덕스러운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에 곧 성령 충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본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누가 이것 해주지 않나?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해주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때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져줌으로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는 것. 바로 이것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말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짐을 져야 될 또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 해주겠지. 저 사람이 중직자니까 저 사람이 더 하겠지. 저분이 나보다 형편이 좋으니까 저분이 더 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조그만 거라도 함께 지겠어. 내가 동참하겠어. 그 짐을 함께 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짐을 함께 감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아침,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가르침을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구하는 것, 혹은 드러나게 어떤 대단한 열정을 가지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또 우리 삶 속에 정말 구체적인 열매들로 나타나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교회 생활은 내 자신부터 헛된 명예를 추구하여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면서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나도 그렇지 않은가? 자기를 살피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해가다 보면 그 속에서 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도 같이 지지만 그것을 뽐내지 않는 생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결국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한마디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덕스러운 성품을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적 성품을 한번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나의 교회생활, 나의 사회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함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으로 맺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바로 그 본을 보이신 모습,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충만함은 바로 이런 관계적인 사랑, 관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옳다고 뽐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앞서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고 서로 남의 형편을 살피고 서로의 잘못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아침 참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 저 교회는 되게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그 내부를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네. 누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감싸주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있어도 그걸 함께 지고 가네.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령 강림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내면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이제 관계 속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영적 교만, 허영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도 잘못할 수 있음을 알기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싸주고 함께 안아주는 그런 참 사랑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짐이 주어지든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서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운행하시듯, 이 세상을 운행하시듯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운행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